할렐루야. 네. 오늘 방금 읽으신 출애굽기 28장 36절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단순한 종교적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태도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진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오전에도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소금과 빛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외치고 새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론과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가 거룩해야 함을 상징하는 구절입니다.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날에는 말굽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스가랴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왕국의 모습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일상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의 말씀입니다. 성결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로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갈라진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죄를 멀리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삶을 온전히 바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또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감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와께 성결의 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서에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서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방금 전에 또 출애굽기 본문에서 읽었듯이 제사장이 쓰는 관을 쓰는 관 앞에 전면에 매었던 여호와께 성결이, 이 말은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의 관이 아닌 말굽방울까지 기록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평범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들어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굽방울은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달릴 때 울리는 방울인데요. 이는 일상적인 어떤 소리와 전쟁의 도구 또는 농경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이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길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가정 또는 직장, 모든 인간관계 또는 SNS, 모든 글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골로새서에서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그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우리가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을 내서
깨끗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이죠. 아멘. 네. 오전에도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깨끗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쓰시려고 해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가 깨끗하게 또 특별히 주일이니까 좀 더 애써서 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씻었는데 그래도 아까 집에 막 이렇게 손에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뭐가 묻더라고요. 깨끗이 했는데 정말 금방 더러워져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그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시린이라고 기록된 자가 있습니다.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지르인데요. 구별된 자, 즉 일평생 또는 그 특별한 헌신 기간에 그 세상과 단절하여서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자를 말합니다. 나시린의 인물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삼손, 사무엘, 또 이 구약에서 대표적이고요.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도 나시린으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던 중 갱그레아에서 머리털을 깎은 것은 서원에 대한 마침 규례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또 주중에 사도행전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일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이 나시린의 규례에 맞춰서 마지막에 그 나시린 기간 동안에 길렀던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침에 그 규례에 있는 것입니다. 관련 성구로는 사사기 삼손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무엘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짧게 나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분이 나시린으로 살았다 이건 아니지만 그의 삶을 보고 또 이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이 성구를 보면은 세례 요한도 구별된 삶, 또 세상과 섞이지 않고 따로 광야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시린의 대표로서 오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시린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결을 또 잃어버린 자들의 또 경우가 또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좀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늙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으나 그들은 아버지인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청하게 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임금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결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개독교라는 오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쟁이라는 말은 기독교를 인정하는 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드라마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예, 더 글로리라는 그 학폭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예, 송혜교가 예, 주연으로 나오는 드라마인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드라마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본 건 아니지만 유튜브에 잠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학폭 주동자 중 한 인물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 듣기만 해도 굉장히 성경 거룩해야 되고, 예, 어떤 집안이 다 알겠죠. 예, 목사의 딸이었어요. 목사님의 딸이었는데 학폭 가담자일 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마약과 더불어 난잡한 산 친구들의 탈세를 사업하는 친구들의 탈세를 도우면서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이자 미술 관장인데 그 미술을 가르치는 그 학생에게도 마약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이슈가 될 만한 지저분하고 악한 일에 앞잡이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작은 결정부터 큰 방향까지 그 순간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가? 내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이 계획이 여호와께 성결한가? 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함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아멘. 거창하고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성결은 의무나 어떤 율법의 짐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던 것처럼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단어가 짐이 되면 안 돼요.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의 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이 길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살아가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네, 우리가 이 말씀에 또 우리의 세상 제도를 다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왕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질서는 우리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상을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마음을 새겨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앞서 계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에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지막이 올수록 더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이기를 더 힘쓰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또 가르치고 지키고 가르치며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저희의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